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49장에서 이제 그 앞부분인 6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먼저 암몬은 앞서서 다뤘던 모압과 형제 국가인데요.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로부터 얻은 아들의 후손이라면, 이제 암몬은 둘째 딸로부터 얻은 아들의 후손일 것입니다. 암몬에 대한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모압과 또 암몬보다도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친족 국가인 것이죠. 하지만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그들의 불화로 인해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런 어떤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벌할 때가 되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5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땅이고 대만은 에서의 손자 중 한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자신의 지혜로 욥을 헛되이 위로한 것처럼 에돔의 지혜는 자신만을 드높이다가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지혜는 교만과 자만을 부추겨 심판을 부르고 이웃 주민에게 두려움과 피해를 안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이웃과 동료를 세워주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자,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원수들처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에 에돔은 형제 국가이므로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에돔의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에돔에게 요청했지만 그들은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땅을 돌아서 먼 길로 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 여호사밧 왕 때에는 이 에돔에 그 이스라엘의 섭정을 두기도 했지만 또한 이 에돔은 여호람 때에 반역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에돔은 이를 매우 기뻐했다고 할 정도로 거의 원수지간이었죠. 이러한 에돔에 대한 예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에돔이 위기에 빠졌으나 거기서 벗어날 지혜가 없음을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어떤 의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에돔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한 그들이 자랑하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나 또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인 대만과는 달리 이 평범한 도시 드단이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에돔에게 임할 심판이 에돔 전역에 이르게 될 아주 광범위한 심판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에서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고 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처럼 에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도 에서가 당한 것처럼 에돔도 같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간을 초월해서라도 또한 과거의 잘못과 그 습성이 그 당대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 있어서 언제든 동일한 과오와 또 죄악을 저지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9절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에돔을 가차없이 남김없이 짓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온 땅이 발가벗겨질 정도로 모든 것을 잃고 숨을 곳 하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강력한 파도처럼 아무리 높이 솟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완전한 멸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를 거두는 자와 또 도둑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포도를 거두는 자나 도둑의 경우에는 약간의 포도를 남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 백성이 숨을 많은 곳을 다 들추어내어서 숨을 수 없게 하고 모든 백성 또 그의 자손과 그 주변의 나라들 또 형제와 이웃을 다 제거하면서 에돔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이제는 힘없는 자들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정도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멸망했다면 에돔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미 에돔에 대한 심판은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참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 네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크고 높아진 에돔을 끌어당겨 가장 작고 천한 자로 만드십니다. 에돔이 산 꼭대기와 같은 요새를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방어시설은 쓸모없는 돌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에돔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과 공포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밀어내는 삶에는 참된 평화가 지속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여전히 많은 바위와 또 동굴이 있는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지형 조건과 또 주변 나라를 또 두렵게 만드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용맹에 의지해서 자기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시면 자기들 스스로 높고 두려운 자로 여기던 그곳에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고 이제는 아주 작고 멸시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천혜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인데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말씀처럼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그 교만한 에돔을 공격해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그들의 용사마저도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가진 삶의 조건 때문에 뭐 우쭐할 것도 없고 또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교만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 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교만한 에돔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떤 유능한 목자 또 통치자라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심판 앞에 마주한 고통 소리는 진통하는 여인의 것과 같아서 그 부르짖음이 홍해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혜는 무용함을 넘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가 양떼를 공격하듯 열방을 통해서 에돔을 치고 또 그 백성을 쫓아낼 것이고, 열방은 그들의 철저한 파괴 또 그들의 재앙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사로잡은 먹이를 끌고 다니면서 괴롭게 하듯이 에돔은 그들의 대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또 모든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이고, 이제 에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파괴가 되고 또 폐허로 방치되는 이 일을 그 에돔은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돔을 파괴할 적을 독수리에 비유하시면서 독수리가 먹이 위로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펼 것이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는 그 바벨론의 공격이 매우 갑자기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에돔의 용사는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심판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한 그 에돔의 형편을 정말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엄중하고 또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에돔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의 방식이나 내용이나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의 교훈대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땅을 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